저와 관련된 얘기에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정신학교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 모임에서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로 여겨질 정도로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당시 춘천에 있는 백산 보충대에서 먼저 3박 4일 동안의 장정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산 병력으로 가든지 백이 보충대, 백산 보충대 병력으로 입대를 했는데 저는 백산 보충대 병력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백산 보충대에서 머물면서 군인으로 복무할 건강 상태가 되는지 점검한 다음 그 점검에 통과가 되면 강원도에 있는 4단 내의 부대로 보내져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첫째 날 신체 검사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취침하기 전이었습니다. 보충된 내무반은 자대 내무반하고는 좀 달라서 200~300명이 한꺼번에 취침할 수 있는 아주 길게 침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주변 사령이 취침 전에 내무반에 들어와서 취침 전호를 한 다음에 갑자기 목사 나와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장정으로 입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상태, 긴장이 극에 달해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이 계속해서 목사 나와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주변 사람이 톤을 낮추어서 야, 너네들 취침해야 할 거 아니야. 취침 기도를 해야지. 목사 나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목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장로 아들이어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취침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로테이션 하면서 조별로 신검을 받았는데 200~300명이 조별로 받고 또 다시 또 내무반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또 순번이 되면 가서 또 신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200~300명이 그 내무반에서 오고 가다 보니까 먼지가 좀 많이 나서 제가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그냥 먼지가 많이 나서 지켜보다가 물조리개를 가지고 물을 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뿌린 다음에 또 빗자루 들고 제가 비지를 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할 일은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있기가 좀 뭐하기도 해서 제가 그날 물조리개를 들고 물 뿌리고 빗을 하는 걸 몇 차례 했는데요. 밤이 됐는데 다시 또 주변 사람이 저보고 취침기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3일 밤은 밤에는 취침기도 하고 또 4일 동안은 물조리개로 물 뿌리고 또 빗질하면서 그 백산 보충대 그 기간을 이제 보낸 다음에 자대로 가서 훈련소에 훈련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약 한 30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좀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제대 일주일을 남겨두고는 1군 휴양소에서 휴양하면서 군대 어려웠던 걸 다 잊어버리고 찌꺼기들 내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사회로 복귀하라고 휴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기 일주일 전에 1군 휴양소에 갔는데 근데 다른 사단에 한 병사가 저를 찾아오더니만 김병장 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 정말 반갑게 저를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속도로 제 머리를 돌려봤어요.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데 나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그래 김병장은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백삼보에서 이제 4단 훈련소로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일요일이 되었는데 법당으로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모이라고 줄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백삼보에서 취침 기도하던 제 얼굴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럼 물조리기로 물 뿌리는 것, 그 생각나고 빚을 제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으로 가는데 줄 안 서고 교회 가는데 줄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교회를 일요일마다 가고 자대로 배치된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친한 사람처럼 저를 붙들고 김병장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면 제가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저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은사도 특별히 잘난 것도 그 친구에 전하고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취침 기도하고 물 졸여 물 뿌리고 빚을 한 것밖에인데, 근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면 제가 겹쳐진다고 그날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번째 주일 맞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이 믿어진다는 이것은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아라는 말씀도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서서히 그 영향을 발하는 반면에 빛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맛을 내지만은 빛은 밖에서 강력하게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성 자체가 빛은 감추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모든 이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또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는지, 정말 부질 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았는지 그 순간 깨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근데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보고 나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빛 대신 예수께서 나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빛의 역할,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 때문에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마치 튀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그것이 한두 가지 구설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과 삶이 비교되다 보니까 세상의 거짓과 불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참 존중받았습니다. 존경받는 유대 종파 지도자들로 그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말할 것 없고 유대 종파 지도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과 또 다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과 점점 비교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에 그들의 어둠에 노출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된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우리 삶의 신분의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은사를 많이 갖추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고 아예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고서 이 땅에 산다면 우린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란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가 누구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기는 반복해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또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나는 감추고 싶다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길 원하고 또 좋은 직장 구하길 원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돕는 배필 만나는 거, 그거 다 원합니다. 그것 원치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그 원함을 갖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인드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참 아름다운
멋진 돕는 배필을 만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면 누가 가장 먼저 압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들하고 10년도 같이 살고 20년도 같이 살고 어쩌면 요즘은 30년, 40년도 같이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또 배우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더라도 그 아이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것까지 그대로 다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내가 빛된 삶을 자녀들 앞에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빛된 삶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보다 저 뒤처져서 살아가야 그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빛된 부모의 믿음의 삶을 상속받아서 엄마 아빠처럼 좀 더 바르게, 곧게,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것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키워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세상,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세상은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우리가 빛된 삶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빛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빛된 삶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신저들이, 통로들이 다 되시는 부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사람이 아멘. 여기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진리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는 것이 이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면 그냥 큰 통 아래 그 등불을 감춰두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등경 위에 이 빛을 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요, 자신 속에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밝혔으면 등불이 두는 것처럼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살게 되면 그것이 세상 속으로, 밖으로 드러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회피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언젠가 한 자매 상담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사원인 한 자매가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또 환경이 예수 믿는 자가 일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핍박받고 방해받으면서 이 회사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그 직전에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매님, 그 회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께서 혹시 사인을 보내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자매님, 그럼 자매님은 어디에 등불을 켭니까? 어두운 곳에요. 그럼 등불을 언제 켜게 됩니까? 어두울 때요. 그러면 자매님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회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을 그 자리에 등불로 켜주셨다는 사실, 그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생의 현실이, 살아간 내 삶의 자리가 정말 견디내기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고통 속에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내 소그룹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바로 나를 그곳에 남겨두심으로 어둠을 비추게 하는 빛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혹시 주님께서 바로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빛으로 그곳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고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 우리의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용기 내셔서 예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주셨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찰스 카우만이 쓴 당신의 사랑은 진실한 아름다움입니다 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손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아주 관심 있게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순환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만 그 그림 옆에 멈춰서서 그 신사도 뚫어지게 그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함께 그림에 열중하던 그 소년이 그 신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적은 로마 군인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물끄러미 소년을 바라보던 그 신사는 어디서 그걸 배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 있어요. 신사는 많은 고민을 하는 듯한 얼굴로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신사는 앳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잊어버릴 뻔한 그 말은 2000년 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또다시 반복돼서 들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 소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소년은 이 신사에게 아마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아마 전하며 증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다시 한 번 더 들려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들려지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게 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는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높고도 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확신 가운데 믿어져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먼저 주님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